이스라엘이 드디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 구원을 완성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그 여행의 과정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 여정이 남아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이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출애굽의 유월절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칭의를 말해요. 칭의.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와 의로움을 우리의 것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유월절 사건은 이처럼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것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같은 칭의로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한 거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실제적인 거룩을 이뤄가야 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두 모습이 존재해요. 그 시작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칭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거룩을 이뤄가는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아닌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미묘한 긴장 상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구원의 여정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이에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 길은 해안선을 따라 곧게 뻗은 블레셋 사람의 길이었어요. 4일에서 5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 한 달이 넘게 걸리는 홍해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길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또한 물과 양식을 구하기 힘든 척박한 광야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어렵고 돌아가는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나왔을 때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자유의 땅으로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을 말도 안 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세계 최강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나약한 민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쳤던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 역시 쉽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냥 편하게 무혈 입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처럼 쉬운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하는 우리 구원에 있어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쉽게 하는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끝났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진로, 직장, 배우자, 성공 등 형통하게 해주실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올 때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결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한번 우리를 보세요. 우리 역시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 스스로 이기고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도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 출애굽의 사건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칭의의 구원이에요. 그 결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어난 아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초신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들어주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밥을 먹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먹여주시겠습니까? 안 먹여주시겠습니까? 먹여주시죠. 아이가 요구하면 해로운 거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20살 먹은 자녀가 밥 먹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먹을 날리지 않겠어요? 절 좀 들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세요. 그 성장한 모습으로 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아이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라지 않아요. 그 3세 아이의 몸과 그리고 그 키예요. 그리고 정신 연령도 3세 아이예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야 합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야만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자녀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현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종교와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들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신들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확장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약속의 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만한 영적인 실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전쟁이 나면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게 생겼어요.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출생과 함께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으로 아주 쪄들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한순간에 그 노예의 근성을 다 버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한순간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역시 평생을 육신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쉽게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새로 올라오잖아요. 회개한 것 같은데, 다짐했는데 다시 옛 모습으로 계속해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 쉬운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동의가 되지만 우리의 삶은 그 말씀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이 맞나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요? 우리의 생각 말고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가졌던 기복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돈 벌고 성공해야, 좋은 집을 가져야 복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 우리가 돈 때문에 또 성공의 여부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고 또 위축이 돼야 합니까? 왜 내가 가진 십자가의 복음, 그 죄사함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이 세상 애굽의 가치관, 그 노예의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들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가난한 형편, 애통하고 박해받는 그 형편이 감사가 되시나요? 쉽지 않죠.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싱크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싱크 양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 세상 애굽의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는 두 가지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 믿는 것이 세상에서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욕을 먹나요? 교회에서 믿는 것과 세상에서의 사는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사는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길이 너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알겠어요? 사탕을 빼앗는 엄마가 야속하기만 한 거죠. 그렇지만 아이가 성장하면 다 알아요. 철이 들면 다 알아요. 나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 다 알아요.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처럼 속는 거예요. 아담처럼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알고 또 부지런히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은 나의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그 믿음으로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을 타락한 내가 더 잘할까요?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여러분은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더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더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가는 광야의 길이 나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최적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광야의 길이 나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담대함과 평안이 있나요? 또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지금 인내하고 훈련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1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어요.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갔지만 대부분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과 순종을 동일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음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려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바로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좋겠습니까? 문제들은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해결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견디질 못하라는 거예요.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거룩하지 못하면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사역하셨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마지막은 어떤 사역이었나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 안에 거룩이 없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어요?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적용 질문. 성경을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실제 삶은 어느 정도 괴리가 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실제 삶은 어느 정도 괴리가 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올 때 모세는 430년 전에 죽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유언한 대로 된 거죠. 요셉의 유언은 창세기 5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똑같은 원어로 되어 있어요. 파카드, 방문한다라는 말씀으로 히브리 그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유언대로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입니까? 둘 모두죠.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애굽에서 무려 430년을 종으로 섬겼어요. 이 같은 현실 속에서 430년 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어떤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떤 누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사실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수없이 변하잖아요. 수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에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함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이유예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낮에는 기온이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요. 불볕더위가 장렬해요. 그런데 밤에는 영하로까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서 길 찾기가 쉬울까요? 있던 길도 없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생존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가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세요.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추위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 가면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 머물 곳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도 머물러요.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자손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 천국까지,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의 만남이에요. 모든 만남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남에 제한이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안에 찾아오셔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은 외부에서의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지키고 천국에 갈 때까지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예요. 구약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외부에 있었죠. 그런데 신약에는 그것이 우리 내부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부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성전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면화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그 실상,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실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결국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님과 말씀이에요. 성령님도 말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말씀처럼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내비게이션의 지도 맵하고 GPS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 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GPS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지도 맵 갖고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가끔 지도가 뜨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GPS가 연결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면 초행길일 때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은 함께 우리를 거룩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만약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길을 잃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복복음, 성공복음으로 그것들이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무속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말씀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그 나약했던 겁쟁이들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기다렸는지, 어떻게 충만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다른 무리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나요? 혹시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아무 걱정도 없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도. 오로지 기도하길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광야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은 광야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실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비록 이 세상은 광야지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거룩의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실제가 없으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겠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면 여러분에게 의가 이루어지세요.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죽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죽어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와 같은 환경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인 상황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죽는단 말이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광야에 있어요.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없다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의 자손을 가장 빠른 길인 해변길이 아니라 멀고 험한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과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영적인 실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뿌리 박힌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을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된 장소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기에 최적의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편한 길,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광야의 길은 광야의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시는지를 살펴봤어요.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 묵상,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